금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다는 의미로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 주부터 상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죠. 참고로 제가 매주 목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또 마침 우리 양상현 목사님께서 유다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유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아니고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이 유다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있죠. 이제 이 중에 상당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랑 또 어떤 특정인에게 보낼 목적으로 편지를 작성을 했다고 해서 이 책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나오는데 이 편지들은 뭐 특정 교회나 특정인에게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넓은 범위로 읽혔다라는 점에 있어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유다서는 공동서신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으로서 대략 1세기 후반쯤에 작성이 됐는데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죠. 그래서 요한 2서나 3서처럼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참고로 이 유다서 같은 경우에 편지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 편지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책이 과연 정경에 포함될 만한 내용인가 이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견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제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이제 설명을 쭉 적고 보니까 설교가 너무 방대해지는 관계로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 유다서를 썼고, 또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의 정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리는 그 자료들과 여러 전승 자료들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편지에 인용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유다의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다서의 주된 내용은 거짓 교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이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들을 특별히 주의하라라는 이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유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세 명의 배교자, 즉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의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이들 같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들의 말에 동요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이제 본문 한 절씩 읽고 또 주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적용점을 좀 말을 하는 편인데 오늘 이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오늘은 바로 적용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를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가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쉬거나 또는 소위 불금을 보내는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권면에 앞서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나의 맘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곧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건데 여러분 일단 이 생각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이 의미를 따지자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적인 방종에 대한 지적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방탕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셀게이아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음탕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서 성적인 방종에 남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헬레니즘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과거에 각종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과정 중에 신전 창기들과 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각종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후로는 더 이상 악한 풍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죄라는 것이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막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할 때 그 나름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이 과거의 본성에 따라서 다시금 방탕한 길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다시금 그 죄악된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것을 직접할 목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적인 방종을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이 권면, 유다서의 권면이 지금의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이비 이단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종교도 예배나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성적인 제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조차도 유다가 지적했던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이 오늘날에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방금 전에 언급드린 이 성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가질 때 이것이 또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가 이성이 없는 자로서 특별히 자신의 욕심에 따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성도가 죄악된 본능에 따라서 나의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이것이 곧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당장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을 보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형통과 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의 몸에 또는 여러분의 가족의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 있죠. 근데 방금 언급드린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시나 고민거리입니다. 즉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에는 성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답지 않은 나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고민거리고 또 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 모습이 비록 성도다워 보이지 않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나의 마음이 좀 불편할지라도 이것을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저의 지인 이제 두 명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인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알던 선배인데, 이분은 저랑 같은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이제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는 제가 입사를 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어떻게 형수님을 만난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형수를 처음 만났고, 중학교에 올라간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못 보다가 1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1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얼마 뒤에 그 선배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성도들끼리 결혼을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조금 많죠. 근데 당시만 해도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이제 나중에 대리님, 전에 듣기는 형수님 교회에서 만났다라고 들었는데 왜 결혼식 예배로 드리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 선배의 말이, 그때는 둘 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둘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왜 선배가 교회를 떠났는지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선배가 말하는 게, 교회에서는 항상 뭘 해라 하지 말라라고 자기한테 지시를 하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영 성도 같지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늘 마음에 불편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이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지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저랑 같은 그 청년부 셀에 있던 형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겨울 수련회에 가서 뜨거운 회심의 체험을 하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던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때부터 나는 늘 죄와 싸우기 위해서 분투를 한다는 이런 은혜로운 얘기를 이 셀 모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님이 이 청년부 지체들한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저 또한 청년 시절에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악된 것을 좋아하지? 이런 의문이 있었던 터라 이제 그 친구에게, 그 형제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이 형제님은 저한테 나는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죠. 당시에 저는 이렇게 이 확신에 찬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부러웠고, 이 형제가 이 어떤 고민을 분명히 해결을 했나 보다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 형제님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까진 좋은데 그 이후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을 했고, 여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성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또 그거를 당시에 유행을 했던 이 싸이월드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자꾸 사진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필 수 있는데 왜 이걸 자꾸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걸 보는 사람한테 시험을 들게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형제님이 저한테 나는 내 나름의 신앙이 있고 자유함도 있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아마 봤겠지만, 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성도에게 정말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저의 이제 지인 2명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내 양심이 괴롭다고 해서 이것을 회피하는 것도 또 신앙을
타협하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진보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지의 저자인 유다는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까먹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1월 마지막 주쯤에 금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웃으시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나죠? 당사자인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2달 전 거를 물어봐서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예배 때 양상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나 집에 가서 이제 주보를 찾아보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예배는 설교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보에.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거를 자주 까먹고 그래서 또다시 읽고 듣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가 꿈꾸는 사람, 즉 몽상에 빠진 사람이며 자기가 모르는 것을 비방하고 짐승처럼 자기의 본능을 따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또한 말씀을 잊고 살 때 내 망상에 빠져서는 그때그때 죄악된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을 해도 3일 정도 지나면 이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솔직한 이유는 대부분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는 있는데 체력이 안 따라오고 뇌에 그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거를 억지로 쥐어짜다가 대부분 지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도 뭔가를 감당하려면 그만한 체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전쟁을 아예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싸움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노력 자체가 좀 가상한 거 아니야? 높게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알고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죄악된 일을 끊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욕망을 계속 참다가 그 죄를 언젠가는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더욱더 달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만 거기서 힘을 얻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들으세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또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시고 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주제랑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실천적인 조금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미디어를 조금 금식을 하시고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의 사용을 조금 줄이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이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라고 했는데 저희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하다 갑자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이 죄악된 문화를 소비하고 접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게 쉬운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그냥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증거지 여기에 무슨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악된 욕심과 욕망을 바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방식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중독의 형태로 남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욕심에 따라 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한 정신의학과 교수의 강연을 봤는데, 이 교수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문제가 세대별로 또는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또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산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 중독이 발생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현대인들 대부분의 손에 이 스마트폰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보통 이 호르몬은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을 달성할 때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좋은 시험 결과를 얻으면 그때 이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의 과정이 없이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도파민은 너무나 쉽게 얻는 이유로 내성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도파민을 갈망하는 이 중독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찾아서 보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각종 배달 앱을 열어서 바로 주문을 하죠. 우리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쿠팡 같은 쇼핑 앱을 사용해서 나의 소비 욕구를 해소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욕구를 해소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싫어서 거의 대부분이 당일 배송이나 이 새벽 배송 같은 것을 선호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자기의 과시욕을 충족을 시킵니다.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 같은데 이 소위 말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이 지적인 허세를 좀 드러내기 위해 페이스북에 뭔가 아는 척하면서 글을 막 쓴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타인의 삶을 훔쳐보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어떤 부류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부류는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충족이 되는 그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도무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죠.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고 영상만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든지 빠르게 충족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나마 영상조차도 조금만 길면 보지를 않습니다. 요즘 영화 산업이 망하고 있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30초나 1분짜리 쇼츠에 익숙해져 있고, 아주 짧은 영상을 또르해서
빨리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채우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이로 말미암아 다들 일종의 도파민 중독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 성도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독에 빠져 오로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나의 온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 은혜가 주어진 것은 나의 욕심 하나를 채우면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존재도 아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멀리해야 할 게 있다면 이것들을 먼저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교육자인 저조차도 상당히 찔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본 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세상의 악한 문화에 나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일에 항상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